오늘은 요나서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성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못마땅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도 보면 시원찮고, 요즘 남북한에 서로 대치하는 상태에도 못마땅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도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이웃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요?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고 평판이 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예배하다가 만났을 때, 혹은 교회의 로비, 복도에서 혹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 내게 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물질적으로 내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소에서 마주대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한 내 마음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요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성내는 요나, 곧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무엇을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성내고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왜 성을 냅니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성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불만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불만족을 터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부터 지금 4장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매주일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되어진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심판받게 될
저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지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전하여라.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큰 폭풍을 일게 하신 분이 누구셨던가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뽑혀졌나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제비가 뽑혀졌습니다. 누가 제비 뽑기를 하게 하셨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뽑히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지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거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모든 되어진 일들은 사람의 어떤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 일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고 그들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지금 싫어함과 성냄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마음에 짜증이 났어요. 성이 났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나가 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지어 그 배를 타고 있는 분들보다도 더 마음이 모질고 강팍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비 뽑기를 했지요. 요나에게 뽑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를 막 들어서 바다에 곧바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떻게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막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에게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편견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편협한 자신의 생각만, 주관적인 생각만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민인 자기 민족만 살고 이방인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원수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독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너무 관대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것도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얼마가 지나면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요나가 했던 이 행동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초막을 짓고 지금 살펴보는 그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사랑의 마음도 없었고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는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늘 밑에서 지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타민족은 망해야 되고 죄인들은 마땅히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사랑의 마음 없었습니다. 마지못해서 두 번째 찾아오신 주의 말씀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금 순종하고 가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뿐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중을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사역을 하는 요나와 같은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는가 하면 여기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스로 도망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왜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지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까 봐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정말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선지자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성령님의 은혜로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잘 조절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증오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사역자가 되었으니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화를 내는, 성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습관적으로 성내는 것이 지금 나와요.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3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계속 성내고 있다 그 말이지요. 또 여기 말씀에도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는 사람들,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죽기까지, 죽어버리겠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에요. 3절 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또 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입에서 늘 화내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고 싶다, 나 떠나고 싶다, 이런 말들이 서스럼없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훈련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내적 치료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그 요나는 이런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늘 죽게 해달라고,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서 나서서 일하는 분들, 사역자들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가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죽어도 구원받는 것을 보기 싫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고 성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5절부터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가득 차서 함부로 말하는 요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난 죽어도 화를 낼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같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자식이 만약에 내 앞에서 그런다면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죄가 너무 커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저 니느웨 성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올바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곧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만 있었지 체험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지금 그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성이 나서 5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다가 초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급히 초막을 지었습니다. 급히 지은 초막이니 사방에서 햇볕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6절에 요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들에게 그 넝쿨을 갉아먹도록 말씀을 하셨고 뜨거운 바람과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내어 쪼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곧바로 이제는 짜증을 내면서 죽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누가 박넝쿨을 아꼈나요? 요나가 아꼈지요. 왜요?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아꼈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박넝쿨도 아꼈지 않았느냐? 하물며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이 성에 있어.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고 그가 죽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이제는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번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대인관계가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꼬인 마음을 가지면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지면 걸핏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성내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대인관계 절대로 안 돼요. 올바른 교우관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에게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남을 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뿐이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상대방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고 니느웨 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서 열심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걸핏하면 싫어합니다. 또 성냅니다. 그러면서 성을 내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을 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내고, 내 마음을 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성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대하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